병든 몸이 가장 치유가 잘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이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는 이 집회, 이 집회는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분의 영이 회복됨으로 육이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아마 그것을 잘 유지하신다면 건강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 치유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유전자가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네. 그게 치유예요. 그게 전인적 치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치료되려면 우리의 영이 치료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그 순서입니다. 자, 현대의학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드디어 유전자 게놈의 발견으로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유전자의 변질이 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예. 그러면 유전자란 무엇이며 변질은 왜 생기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 모든 병의 치유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현대과학이, 현대의학이 고도로 지금 첨단의학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생명 치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근본적 치료를 못합니다. 사람은 유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에너지를 받아야만 유전자가 건강해질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의학이. 네. 그런데도 생명에 대한 정의를 아직도 현대의학이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치유, 참된 치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가? 태초에 돌아가야 되겠죠? 창세기로. 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네. 그래서 그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 호흡을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그 흙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뭐가 되죠? 흙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흙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생명치유는 유전자가 반응하게 됩니다. 생명치유. 그래서 우리가 암이 안 걸리고 사는 이유가 항상 생명 에너지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못 받으면 암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3,000개 내지 6,000개의 암세포가 매일 생산된다는 겁니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암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제가 암이 안 걸렸죠? 예. 우리가 이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우리 몸에서 무슨 반응이 나타나? 그 물질 이름이 뭐라고? 엔돌핀.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이 몸 안에서 발생하면 우리 유전자의 자연치유 유전자를 강화시켜요. 그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T임파구입니다. T임파구는 암을 정복하는, 암을 없애주는 이 유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T임파, 그 세포 중에서도 T임파구는 가장 이 정서 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네, 우리가 받는 모든 그 은혜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여기서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때 아멘 할 때 그 말이 정말 진리입니다 할 때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아멘이 흘러나오면 우리 유전자가 크게 반응을 해요. 그게 과학이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우리 김종신 목사님이 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막 세포가 춤을 추고 그렇다는 말씀 들었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입니다. 우리 육체의 과학입니다. 이 반응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목석과 같은 인간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반응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막 나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응이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막 못 견뎌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나타난 반응의 경험이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다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파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치료 사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창조주,
능력자니까 말 한마디면 다 일어나겠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다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다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여기 1소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죠? 그 환자가 중풍병자가 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70억 인구가 대부분 90% 이상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또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병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우연히 중풍이 생긴 게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풍이 뭡니까? 근육이 굳어진 거죠? 예. 죄의식, 양심의 가책,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차버리면 세포가 굳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중풍병자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도 효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말을 하니까 밑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를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중풍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중풍이 소생될 수가 있습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불치병은 없다. 예,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치의 습관은 있다. 습관을 못 고쳐. 현대인들은 습관병입니다. 대부분. 네. 그런데 습관도 고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화되면. 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 때 유전자가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반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왜 이 육적 치료는 영적 치료의 결과인데, 제가 어느 날 환자가 8명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당에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죄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뭐가 없으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보혈,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갔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 네.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 병이 나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떻게 나았습니까? 아이, 중국서 온 자매가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가 안 나고 전화도 못 받고 했는데 나는 여기 죽으러 왔는데 유점에 와서 죽으려고 왔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온 자매는 배가 나빠서 왔는데 목사님 내가 나았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차를 막 그냥 타고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온 자매는 폐암이었어요. 유방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폐암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사별 아닌 사별을 하고 이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다 맡기고 가전 도구를 다 이제 정리하고 어떤 분이 우리 집에 가라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와 보니까 목사가 뭐 찬미를 불러섰고 여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찬미 소리가 나니까 그만 간대요. 이 참 딱한 노릇이네. 우리 집 소개받을 때는 목사가 운영하는 요양원이라는 걸 알고 왔을 텐데 왜 간다 그럴까? 왜 갈라 그럽니까? 찬미 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만 갈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지 말고 내일,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가십시오. 내일 아침에 가시라고 해요.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쭉쭉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침 식사나 하고 내가 차를 태워드릴 테니까 내가 태워드린다 하니까 그래 아침을 먹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어디서 치료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갔다가 좀 어렵다 싶으면 할 수 없다 싶으면 우리 집을 다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3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폐암이 치료가 됐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 농사를 제가 감귤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집에 몇 상자를 보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온 또 자매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님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왔는데 치료가 됐습니다. 그분은 또 이 의료부를 맡아가지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또 그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건강 전도회를 했습니다. 21일 동안을 거기 방문을 끝내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두 분이 왔는데 SDA에서 그분들도 몸이 좋아졌다 그러고 경주에서 한 분이 왔는데 이암이라 그분도 좋아졌다고 목사님 나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안 나왔어. 왜 그랬을까요? 불신이에요. 눈을 뚫룩뚫룩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노 싶어가지고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옆에서 일어나도, 역사가 일어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 설교하실 때 혼자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뭐 새술에 취했나.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좋아졌다고 이래 샀는데 한 사람은 뭐 저런 게 있어. 그랬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서 생긴 질병, 죄의 짐에서 해방되었을 때 유전자의 변화가 치유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를 앓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이 갈 길이 너무 좀 많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 12해 앓는 여인도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까? 뭐 반짝반짝은 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됐어요. 돈만 허비하고. 예. 그래 나중에는 불치의 병으로 낙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이 창조주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신뢰, 믿음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 병이라는 것이 전부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게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유전자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옛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왜 고백하기를 원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뭐 한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제주도 이야기를 드렸고, 백혈병 말기로 죽게 된 체육교사. 예. 이 사람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입니다. 예. 그는 어떤 그 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그런데 백혈암이 걸렸습니다. 28가지의 백혈암 종류 중에서 제일 어려운 림프암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을 다 돌아봐도 결론이 없어요. 외국에 가서 해봐도 안 되고, 결국은 집에서 이제 남편을 아주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된 그 남편은 어디서 내가 죽어야 되나? 자식하고 부인한테도 내가 예면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살 수 없는 병에 걸렸으니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필리핀에 가가지고 죽어야지. 가가지고 누가 우리 집 소개를 했어요. 그래 전화를 하는데 나는 간염이 좀 있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실랍니까? 뭐 간념이든 뭐이든지 뭐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백혈병이라면 안 받아줄까봐 그냥 숨기고 간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친구가 하나 왔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목사님 안식교 목사야. 그런데 그건 이단이야. 아, 둘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밑에서, 옆에서 이제 그 앞에서 그 채소를 가꾸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이제 들은 게 그 말을 해요. 아하, 저 친구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될 텐데, 제 속으로. 그래, 이제 건강 강의를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안식일이 진리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건강기별이라는 것은 어느 교회도 없는 이 교회,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40일쯤 됐는데 반응이 안 나타나고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줌을 질질 싸고 뭐 별짓도 않은 거예요. 막 그냥 벽에다 지휘받고 막 그냥 야단 난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러려면 집에 가라고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 그 나중에 이야기지만은 나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오기가 나가지고 더 있고 싶더래요. 가라 하니까 더 있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57일 만에 완치가 돼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제주도에서 온 40대 이 여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 신도였어요. 통일교 신도가 이런 교회를 이단이라 하고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강원도 가는 거 보면 거기에 가면 자기들 본부가 있어요. 그리 가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우리 집을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배우면서 이제 이 편견이 신앙적 편견, 교리적 편견이 무너지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 최근에는요,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아침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건강 강의만 싹 듣고, 싹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건강 강의할 때 이제 예수 증거하는 거지, 뭐, 별 도리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할까? 불신을 가지고 앉아 있다가, 유전자 이야기를 하니까, 첨단 의학을 이야기하니까, 살살 녹아요. 그래, 이제 들으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이 선입견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간 동료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하고 같이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동행할 때 자기는 키도 적고 눈도 침침하고 뭐 품위가 없어 보여. 그런데 옆에 간 누구죠?
같이 간 동행자가 누구였죠? 어? 바나바, 아마 바나바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품위가 있고, 풍채도 좋고, 그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도 자꾸 인사를 했어요. 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코도 매부리 코에다가 생긴 것도 별로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 그게 무너지기 전에는, 예,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건강 강의 한다니까 진화하지. 진화 건강 강의 건강하지. 진화. 저를 보면 그러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네. 그래 제가 이제 이 건강 강의 하기도 참 쑥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 아마 저기, 제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변에서,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것을 한번 초청을 하실 텐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못 간다. 좀 살을 찌우고 가야지. 그 사람들이 저들 쳐다보면, 저 사람이 무슨 건강 강의를 해야 할까봐, 말 안 하는 게 좋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좀 있을 때까지 제가 몸을 좀 추스리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초청하세요. 예. 뭐 초청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풍채가 없었잖아요. 허무한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모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체육교사가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시골생활 5,000평 땅 사가지고 시골생활 하나 했더니 가수하고 뭐 거기다 또 치료실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 환자들 그래가 또 학생 하나를 간호사를 하나 보냈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하고. 여자 25살인가 4살인가 먹는 아이가 폐암이 걸려가 죽게 됐어요. 자기 친구 딸인데. 그래 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자기들이 신뢰를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치료가 때 나왔어요. 그래 지금 간호사 잘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네.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포도 먹어가지고 무슨 되는 게 아닙니다. 포도 잘못 먹으면요, 독만 찹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포도 자꾸 잡숴 보세요. 독만 만들어. 네.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거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네. 이게 예수님의 피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죠. 네. 거기에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여기에 계략사기 죽게 된 34세 청년 일어났죠. 이 누군 줄 압니까? 예? 죄입니다. 죄. 죽게 된 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대운동 초창기에 폐병이 걸렸어요. 제가 폐가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과도하고 이사를 7집을 시키는데 도배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그 먼지 그 옛날 집 그게
얼마나 거기에 먼지가 많고 나쁜 게 곰팡이가 많았는지 제가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다가 책을 울러매고 다니면서 가르친다고, 그때 당시에는 차도 교통도 좋지 않아가지고 가루하고 잠 못 자고 하니까 폐병이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우리 동네가 공기가 좋습니까? 어미온이 흐르고 폐암 환자, 폐병 환자 치료 참 잘 되는 곳이거든요. 아이고, 어떤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폐병이 걸렸는데 전부 옮기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있고 전부 옮기니까 우리는 전도사님을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나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저기 우리 이제 본부에다가 뭐를 썼느냐. 거기 교인들이 많아 놓으니까 전부 도장 찍는 거 뭐죠?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설상가상으로 불까지 났죠. 그 많은 짐을 다 가지고 갔는데, 정말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하가 복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불이 났는데 그 어떤 장로님이 비닐하우스 집 안에다가 어설프게 방을 하나 였는데 얼마나 불이 그냥 연기가 나와가지고 하우스 안을 채우고 방 안에 채웠는지 잠을 잘 수가 없고 눈을 뜨고 앉아있을 수가 없고 밤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데 방 안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몸은 아파서 그냥 괴로워 죽겠는데. 그날 연말 기도주일인데 제가 나왔어요. 옷을 대충 입고 신발도 뭐 별로 좋지 않은 건 신었지만 그 옆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군부를 떼놓고 나왔는데. 그런데 저녁 때쯤 되면은 그 위에서 저기야 위에서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 아닙니까? 그 바람이 그 장로님이 좀 이 굴뚝을 높여놨으면은 불이 안 나왔을 텐데 굴뚝을 낮춰놓으니까 이 불이 나와가지고 아궁이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나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나와보니까 온 산이 헌해지는데 기름은 퉁퉁 터지고 기름 그 통을 몇 개 갖다 놨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뭐가 빵빵빵빵빵 소리가 나요. 알고 보니까 캔닝 해놓은 거 있죠. 캔닝.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막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꽃감을 해놨는데 열접을 해갔거든요. 다 말리지도 못하고. 꽃감 타는 게 제일 아깝더라고요. 다른 거 다 타는 거는 아깝지가 않아. 정성껏 접어가지고 말리느라고 몇 번씩 해놔놓은 거를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그 꽃감 냄새가 참 또 향기로워요. 그래 이제 내가 막 그냥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 재놓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내가 자다가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또 겨울 날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내가 막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불이 나가지고 저 양반이 정신이 좀 돌아버렸나 봅니다. 불을 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불 끄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한 불이니까 가만히 놔주세요. 그래가 쏙 다 태워버렸어요. 싹 다 태워버리고 나서 보니까 뭐만 남은지 아세요? 절구통. 그거는 안 탔더라고요. 불을 받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유점에서 보니까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은 거 없어.
그래, 우리 집에 나중에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친척들이고, 형제들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더 많아져 버렸어. 우리 집에 와 보세요. 기차 아니면은 이사 못 합니다. 기차로 움직여야 돼. 얼마나 많은지. 그거 치우느라가 요새 얼마나 고생 안 한지. 그거 좀 써먹을까 하고 놔줬는데 하나도 못 써먹어. 오히려 집만 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 돈 달아가 또 내보내야 되니까. 죽을 송을 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34세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즘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리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하려면 좀 시간이 가는데, 저기 인동에 가면은 김만자 집사님이 계세요. 김만자 집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 죽게 됐는데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때 74세였어요. 병원에 가니까 간경화인데, 약도 안 주더랍니다. 이제 노인 집에 가서 잘 잡숫고, 그냥, 죽으라고 약도 안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무리 노인이라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나는 죽을 병이 걸렸구나. 그래, 누가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잡숫고, 그래, 만자 집사님이 걱정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빨리 좀 오세요. 그래, 나도 갔죠,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갔는데, 그 건장하신 분이 몸이 이렇고 키도 커요. 그런 분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그 길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신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도 고칩니다. 그런데 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을 좀 끓여가지고 소죽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쑥하고 왕겨하고 또 몇 가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깨끗하게 삶아가지고 큰 대접으로 한 대접 잡숫고 그 물을 넣어가지고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을 시키는데 얼마나 때가 많은지 아마 몇 년 동안 목욕을 안 한 것 같아. 그거를 뺏기느라고 제가 얼마나 또 애를 먹었는지 한참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지 기분 좋지.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침을 하나 가져갔어요. 금사침이라고. 그 이제 금사침을 한번 놓으면 평생 동안 침 안 놔도 되니까 이 안에서 자꾸 효과를 내주니까 이거 한번 맞으시라고. 그래, 그거를 넣어주고. 그래가 이제 제가 산책을 했어요. 같이 이제 솔잎 따러 갑시다. 솔잎을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 솔잎 따러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성룡이 할아버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미밥 잘 잡숫고 또 이 삶은 거 물을 매일같이 한 대접씩 잡숫고 이렇게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이랬거든요. 그거 잡숫고요. 병이 나아버렸어. 그게 나은 겁니까? 그 병이
그거 먹고 나은 겁니까? 신뢰, 믿음. 아시겠습니까? 나와가지고 얼마나 김만자 집사님을 도와준지 모릅니다. 교회 가는 것도 도와주고, 하여튼 우리 며느리 저런 며느리 없다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래 잘 나가다가 98세까지 살았거든요. 많이 살았죠. 74세 그래가지고. 에? 그래가지고 두 사실분이 그 밑에 마실 가다가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낙엽이 미끄러져가지고 언덕 밑에 그냥 절벽에 떨어져 버렸어. 이틀인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그분이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목사님 뭐 싸드리라 뭐 해드리라 이러면서 아주 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낫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저를 통해서. 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3시까지죠. 네. 자, 여기 보면 5번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긴 이야기는 안 합니다. 백부장 믿음 있죠. 백부장. 자,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절찬을 했습니다. 백부장 믿음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보통 분으로 본 거 아닙니다. 창조주로 보았다는 겁니다. 창조주. 사람을 지으신 분.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시한부 1개월 남겨놓은 폐암 환자가, 의사가 우리 집에 왔는데 6개월 선고를 받고 삼성의료원에서 5개월 동안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좋은 약 다 먹어보고 안 돼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자기 이제 별장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내 동기 형제가 자기 처남 말하자면 내부지요. 매형이죠. 매형이 우리 또 고향 선배죠. 그분이 의학 박사인데다가 이비인후과 유명한 의사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난 의사예요. 그렇게 머리가 영리하고 참 훌륭한 의사인데 이분이 폐암이 걸린 이유는 워낙 이 병을 잘 고치니까 이비인후과 가수들 배우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가로를 했어. 이제 1개월 남겨놓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자기 처남 말 듣고. 그거 오기 힘듭니다. 고향에 또 내가 뭐 의과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목사가 또 지리산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무슨 기도원이나 하면서 그냥 안수 기도나 하고 이렇게 하는 줄로만 생각했죠. 와서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유전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방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개월 됐는데 이만한 야구공만한 이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사들은요 안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거 척주로 갔을 거야. 다른 데로 옮겨갔을 거야. 자꾸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싱싱 잘 다니는데 밤에는 아프다 하니까 아픈 거 이것이 이제 옮겨간 거다 이거예요. 척추로. 그래서 제가 그는 디스크입니다. 제가 보니까 디스크예요. 그랬더니 디스크 같으면 지가 춤을 추겠대요. 그래 이제 딱 1개월 하고 나서
보식을 하는데 8km를 20리 아닙니까? 논스톱으로 산길을 돌아왔대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체력이 보강이 됐다 하면서 이제는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예 받지 마시고 6개월 후에 가서 받으세요. 했더니 예약을 다 해냈다요. 그래 이제 오늘 보식도 제대로 못하고 올라갔어요. 서울로. 딱 보니까 10cm의 폐암이 3cm로 줄었다는 거예요. 와, 선배님 대단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잘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내 이 척추가 자꾸 아프니? 그럼 척추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해보니까 디스크라. 내 말이 맞거든요. 그럼 내로 오라 그랬거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자기 친구의 정형외과, 부산 동아대학병원 의사고 외래교수인데 그분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의사가 목사한테 가서 무슨 치료를 받네.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말을 들어. 내가 수술해 줄 테니까 네 몸 추스려. 추스리려면 고기 좀 많이 먹어야 돼. 고기를 실컷 먹인 게 체중 올린다고. 그래가 수술을 했는데 얼마 후에 확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죽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리산에 그 김 목사 말을 내가 들었으면 내가 안 죽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다시 올라와도 될 텐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대단한. 그러니까 의사 치료하기 참 힘듭니다. 의사 치료하기 제일 힘들고 두 번째는 대육운동 신자 치료하기 힘들고 세 번째는 SDA 신자 치료하기 힘들고 네 번째는 다 좋아요. 다 잘해요. 1월교인, 천주교인, 불교인들도 다 잘 들어요. 너무 알면 그게 거침돌이 됩니다. 그때는 확 자기 지식 내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그게 뉴스타트 아닙니까? 뉴스타트. 새로 시작을 해야 돼. 제가 한 사람만 더 하고 거슬러야 되겠는데 64세 때 폐암 환자가 여자인데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 포항분입니다. 포항분. 포항이 제 술래 어머니입니다. 친정 어머니. 다 죽는다고 형제들이 죽어도 구원받고 죽으시라고 우리 집을 보냈는데 정말 올라오시는 거 볼 때 정말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맡기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때는 포도단식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밥 먹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고 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자꾸 하시라고 했거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음이온이 좀 헐래요. 그 개울이. 공기는 참 좋은데요. 그거를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말하면서 다닌 거예요.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2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 내려갔는데. 들깨 좋다고 하니까 들깨 한 마리인가 이고 배낭 울러내고 또 들고 이래가 걸어갔어요. 그 20리 길을. 그래가 버스를 타고 5번이나 버스 타고 집에 가니 자녀들이 유령 왔다 안 하겠어요? 유령.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잔치를 하고 그렇게 야단했답니다. 그래 몇 년 사신 줄 아세요? 15년 살 15년. 폐암이 도저가 된 게 안 죽었어요.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 이야기 다 하려면
제가 며칠을 해야 되는데 그만합시다. 지금 시간 관계에서. 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참된 치유라는 것은 물리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몇 프로, 그건 여건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여건, 몸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건, 그거를 습관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유전자는 건강해지고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이 시간 이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